오늘 아브라함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20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시하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이 땅,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학대하여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아브라함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 복을 받는 이런 복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창세기 22장 이 1절 말씀해 보면 그 일 후에라고 하나님이 앞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십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일 후에라는 이 의미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 일 후에라는 이 그 일은 무엇을 일컬어 가르치고 있느냐? 바로 21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씨는 씨이지만 약속의 씨가 아닌 그 씨를 내어 쫓으라는 이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이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 후에라고 기록했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한 20회 정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회 정도 하면 여러분이 좀 지겨울까 봐서 제가 10회 정도로 이제 11회 정도로 다음 주일날 이제 막을 내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삶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아브라함 시리즈에 막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너무도 기뻤어요. 그 잔치를 벌이니까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제 이스마엘이 그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이 성경에 잔치를 벌였다는 이런 말이 없어요.
보통 보면 우리는 돌잔치를 이 대한민국의 풍습을 보면 돌잔치 또 백일잔치 이런 100일만 살아있어도 이거는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해서 백일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또 돌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통 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떤 문화와 풍속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젖을 때보자 아브라함이 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 잔치를 이제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약속의 씨가 아닌 이 이스마엘이 젖을 땐 이삭을 희롱합니다. 놀립니다. 여러분, 다 같은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뭐가 다를까요? 다 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 다른 것이 아니고 또 뭐가 다릅니까? 영어로는 약속의 씨가 없기 때문에 다르고 육으로는 또 뭐가 다릅니까? 종이요 주인입니다. 종이 낳은 것은 종입니다. 주인이 낳은 것은 주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지 않은 이 자식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그래서 희롱하는 모습을 보고 사라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씨를 따라 큰 아들로 낳았지만은 주인을 따라 난 이삭을 희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저 종의 자식을 쫓아내세요. 딱 그럽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아브라함이 그 일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왜? 아니 기껏해야 자식 둘인데 뭐 또 이 위험한 이런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언제 또 이 자식이 하나가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씻고 벗고 할 것 딱 한 불 두 불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으로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어떤 고민에 빠졌느냐? 이걸 내 쫓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깊은 아브라함의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사라의 말을 들어라. 여기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생산할 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라의 말을 들었어. 그러므로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므로 이 이스마엘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라의 말을 들어야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뼈아픈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큰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이 문화와 풍습을 보면 이 자식이란 뭐냐면 전통의 하살이었습니다. 무기요 병기로 표현합니다. 기껏해야 둘인데 이걸 쫓아내라고 하니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여기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지나온 모든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인도해 내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눈으로 보았고 또 이 아브라함은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그에게 어떤 방구나 대구나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전능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꾸도 톨도 달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맙니다. 여러분, 그 큰 자식 아들을 쫓아내는 아버지의 그 심정, 이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큰 교훈과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 성령은 오늘 이 아브라함을 요단 강가에 세워놓고 오늘 이 강을 건너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쓸 때 그 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나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런 사람으로까지 만드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전 가정을 바라볼 때 이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순수한 자기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이런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삶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이삭을 얻기까지의 그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사단이 밀가부를 까불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마치 누구와 같아요? 나와 같은 거야.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구를 보아야 돼? 나를 보아야 돼.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이 뭔가가 있어서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오직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붙드신 것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찌했더라? 믿었더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믿음을 인쳤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대 우르를 떠났던 이 아브라함, 바로 이 순종했던 이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믿음 하나를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요단강 앞에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뭘 보시고
이 아브람과 같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며 사단이 마귀가 밀가불듯이 까불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주를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의 무엇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믿었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는 나의 주시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과 이 신앙, 이것,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해 주신 거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인간의 의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것은 내 어떤 능력과 내 어떤 의의, 내 행위와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붙드신 같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이 사건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어떤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사라가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생산하라 해서 들어가서 생산한 저 자식도 자식인데 내가 사라의 말을 들었더니 이 평지풍파가 일어나서 또 사라가 내게 또 이 아들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나는 쫓아내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사라의 말을 들어라. 네가 이 자식을 얻을 때 들었던 것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다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은지 모르지만 정말 뼈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자기의 어떤 치부나 자기의 허점이나 자기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걸 잡고 그에게 말을 할 때 뼈 있는 말을 내게 던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어떻게 폄하하고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뼈 있는 말을 던지지만은 하나님은 이 뼈 있는 이 말씀을 왜 던질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질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사라의 말을 들었더만 이 자식을 얻더만 역시 내 결과가 내가 조금 하는구나. 이 놀라운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체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요단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이 요단강을 그 앞에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짐을 챙겨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때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쪼개 가지고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할 이제 그 산 가까이 딱 왔습니다. 종들에게 너희는 이 밑에서 기다리라.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오겠노라 하고 이삭하고 이제 번제 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럽니다. 아버지, 아들아, 왜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관료에게 권세자에게 잡힐 때 무슨 말을 할지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의 입을 주장하리라. 여러분, 믿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말씀을 그 입에 주십니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이삭에게 말합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번제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참 정말 명답이죠. 정말 명답이라. 이삭은 궁금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이 나이 어린 이삭이 참 아무리 보아도 번제를 하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궁금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그 지고 온 나무를 이삭으로 하여금 같이 단을 쌌습니다. 단을 다 쌓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줄로 묶습니다.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안 나와 있어. 그냥 이 이삭은 왜 이러지? 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아버지가 묶으니까 그냥 그대로 묶여서 그냥 얼떨떨하게 그냥 있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 묶더니만 달랑 들어가지고 그 번제할 나무 단 위에다가 덕석 올립니다. 참 나는 이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지 어땠는지 이런 장면이 없어. 내 생각으로는 이삭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올려놓고는 이제 칼을 들어 찌르려고 딱 하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일컬어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성되어짐을 하나님이 지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요단강 앞에까지 인도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러므로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행실이 뒤따르느냐? 오늘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같이 네 사랑하는 독자, 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네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내게 줌으로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을 쳐 주십니다. 내게 가장 귀한 거,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지난주에도 제가 수요일날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재산을 다 팔아왔어. 감추고 두고. 사도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토지를 네가 가지고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요, 팔아서도 네 것이 아니다. 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야. 왜? 주께서 나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요단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요단 강을 건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요단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 강을 건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나야만이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요단강을 건넌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까지 드리려고 했던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함을 받노라고 오늘 확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이 어디로 왔어요? 아, 그래요? 오,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처럼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이 순종함에 근원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요단강을 아브라함이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요단강을 오늘 이 아브라함이 걷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느냐? 이런 복을 받습니다. 또 이삭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왕이 날 것이다. 열국을 다스릴 왕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열왕이 나고 열국을 다스릴 왕을 주시겠다고,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셨으나, 결국은 이 열국의 아비 열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대적의 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열왕의 아비도 열왕의 어미도 열국의 아비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에게 하나님에게 드렸은즉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전에 약속했던 그 복,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연단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 이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여러분, 문을 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문 바깥과 안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즉 대적의 문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같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이 대적에게 갇혀있는 우리를 이 대적의 문을 여심으로써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의 문입니다. 사단의 문을,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결박하고 가둬놓은 이 문을 우리 주님만이 여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이 복을 아브라함이 무엇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 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에게 대적의 문을 그 씨가 얻을 것이라는 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이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 개인에게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이런 교만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를 해 주시겠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요 사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요 사람 저주받은 사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나는 이 아브라함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오늘 그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얻지 않는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의 전철의 모습을 나는 밟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처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 이 은혜 앞에 나는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나를 향한 그 선한 뜻을 하나님이 펼치실 때 나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 죽음의 강,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아브라함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요단강을 건너리라 하는 각오와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